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혹시 누워 있거나 또 장난치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쁜 두 손 기도 손 아멘.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쳐주면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야. 맞아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야.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둘, 셋.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노래해, 춤을 춰봐요.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번에는 율동하면서 내가 노래하는,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우리 즐겁게 하나님 노래해 봅시다.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노래하는,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내가 큰 목소리로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찬양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했다면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높이리. 내 평생 주만 높이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이번에 큰 목소리로 주의 얼굴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우리 이번에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아멘.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한 주 동안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가 알고 또 모른 채로 지은 모든 죄들 주님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하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나쁜 마음들이 꺾여지고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딱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유년부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빅토리, 이 구호를 함께 외칠 때 정말 우리가 복음만 붙들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으로 빅토리! 복음으로 빅토리! 복음으로 빅토리! 정말 복음 붙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아시나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저 사람 참 죽을만 했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을 만큼 참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도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본받을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무엇을 하는데 생명을 걸었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간 지역이 여기 지도에 보이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동안 참 먼 길이기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친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바울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그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자. 그곳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방문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동하지? 여길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가는 길도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어떤 말을 전해줄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출발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규례를 주어서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규례가 뭐냐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키세요라고 세운 규칙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지키면 좋은 규칙이죠.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규례 지키면 정말 좋은 이 규칙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교회에게 지키도록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고 규례를 전달해주고 지키게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교회들이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대요. 믿음이 더욱 튼튼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해 나가니까 지금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여러 교회들을 다시 또 다니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보람이 있고 정말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바울이었다면 정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요, 그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교회에 방문하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요, 정말 누가 봐도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하고 하던 일을 못하도록 막으시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무슨 일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바울이 계속 막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상 속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 오더니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사님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큐티 학교하고 그때가 떠오르는데, 예배 다 마치고 큐티도 하고 나서 우리 남자친구들 몇 명이 부모님이 올 때까지 여기서 골대를 2개 갖다 놓고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 축구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요, 정말 즐겁게 정말 신나게 막 뛰어다녀요. 표정을 보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자,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자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전도사님 5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만, 안 돼, 집에 가, 이렇게 3단 콤포로 얘기를 하면 그 남자친구들이 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정말 아쉽고 섭섭한 표정으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축구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고 잘하고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한다면 마음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이 그 환상,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라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있다가? 아니면 투정을 부리다가? 아니요,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즉시 곧 마게도나로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요, 원망하거나 하기 싫다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하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던 걸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마게도나로 가야 된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겠죠. 혹시 마음속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누가 봐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누가 봐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던 것들을 한 번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마 바울은 마음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순종할 수 있었어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을 이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요? 죽을 이유 아무것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셔야만 했나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박해하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아 라고 고백할 만큼 바뀌게 된 이유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알고 경험했고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는, 내가 칭찬받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나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될 이유 없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 없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생명까지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예수님,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데요. 예수님, 이거 정말 내가 잘하는 건데요. 예수님, 이거 정말 내가 옛날부터 계획했던 건데요.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마음껏 해도 됩니다. 마음껏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그것, 내가 옛날부터 계획하던 그것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순종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 그 계획대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고 정말 신이 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즉시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순종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원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을 때 그 바울은 순종했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 유럽 지역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산 사람이 바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진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바울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없던 그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부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그 계획들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 그거 정말 좋아하지만, 잘하는 것이지만, 내가 세웠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나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로, 내 기준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까지 나다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죽을 이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기 싫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벽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계획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면 즐거이 하겠지만, 기쁨으로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자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까지 7월 5일 주일까지 제자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제자 신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여기 서기팀에 있습니다. 우리 서기팀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통일 100일장이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또 참여해 줬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에서 4명의 친구들이 이 통일 100일장에 입상을 했습니다. 통일 소망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유년부의 박주한 어린이, 그리고 이민하 어린이, 강효은 어린이, 그리고 김여은 어린이, 이 4친구가 통일 소망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 그리고 우리 참여한 친구들은 우리 참가상 있죠? 우리 유년부실로 오시면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우리 유년부 유튜브 채널에 바이블 탐정, 우리 성경의 질문들을 풀어주는 바이블 탐정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어떤 질문일지 궁금한데요, 궁금한 친구들은 구독, 알람 누르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화요일 저녁 6시 기대도 좋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한 주간 복음으로 빅토리 승리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